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제 레위기 9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집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제단 가운데 불로 임하여 제물을 사름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조금 전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며칠 전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행하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도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셔서 죽이심으로 심판하신 것입니까? 본문 1절을 보니 이들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고 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분향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불인 제단의 불을 불옮기는 그릇에 담아 향을 피워 분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불도 제단의 불이 아닌 아무렇게나 피운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한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온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8장과 9장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표현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모세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해주신 규례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임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말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것입니까?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백성들의 이름으로 드린 화목제 이후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었고, 그래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금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무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여김으로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사장의 모습이니 먼저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내 경험을 앞세워 내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무례함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책망하시지 않고 깨닫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루 됩시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아론의 사촌을 불러 진영 밖으로 치우게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슬퍼해도 되지만 아론과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슬픔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자식이 죽었는데, 형제가 죽었는데 슬퍼할 수도 없게 하시니 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사명은 이처럼 인간적인 슬픔도 초월하여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세상적인 희노애락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은 때론 가족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임을 알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원망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회막에 들어가 직무를 감당할 때는 술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하고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들은 규례를 따라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례를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이어야 하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는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 술을 금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사명 감당해야 함을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술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명 감당하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멀리하고 금해야 합니다. 그것이 꼭 술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잠시라도 시간 내어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멀리하고 끊어내는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단에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망령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 직분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